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감아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한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자처하고 그 위기를 오히려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배경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빈틈을 노리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위기가 나오죠. 이런 위기를 우리가 피해버리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승리했던 사람들의 내용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으로 자기가 일부러 자원해서 들어가고 그 위기를 당당히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라든가 의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떤 흔치 않은 내용이 됐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럴 때 자기 생명을 이렇게 초계같이, 불쏘기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생명을 걸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 많은 분들의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독립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시대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남의 아픔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목사인 저로서도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승리하고 최고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도 많이 공산당 얘기 듣고 남북관계 얘기 들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위기가 보이는 듯한 그런 상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위기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한 10분 정도가 우리 교회는 가셨더라고요. 카톡 보니까. 그 추운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거기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나 진짜 이 위기 시대에 일부러 그곳에 참여하고 뛰어들었던 마음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일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런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가 없겠죠. 제 조금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어제 우리 자녀의 결혼식장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저하고 친구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대전 쪽인가 거기에 이제 KBS 방송국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불신자 상태였어요. 이제 부인이 먼저 믿고 좀 이렇게 사역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교회 수련회 한 3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줬죠.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5, 16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이제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고 안 보면 그런 이제 입장이 됐는데, 저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영적인 친구 중에 몇몇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저 광주에 자기가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이라는 이제 고아원이죠. 그리고 고아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러봤나 봐요. 가서 이러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대기가 딱 적혀 있는 내용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쭉 유심히 보다가 내가 지금 KBS PD인데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인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치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진급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한을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방영이 됐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했던 내용들을 가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추정 60분 담당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상당히 그 업체 하나가 무너지는, 이 친구가 조사를 해가지고 파헤쳤는데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가족들을 막 좀 어떤 면에서 살해 위협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너무 나쁜 뉴스가 많다. 그러니까 이 나쁜 뉴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매일 그것도 9시 시간에 계속 각인을 시켜주면 무슨 영향이 오겠냐? 무슨 영향 와요? 안 좋은 영향 가죠. 사람 죽이는 얘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려줘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죽이고 내일은 저렇게 죽이고 계속 죽는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사고 난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요, 어느 날 사고 안 나면요 불안합니다. 왜 사고가 안 나지 요새는? 그런 사람들요, 사고가 나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더라고. 새벽 2시만 되면은 종이 울려야 되거든. 이거는 좀 그런데, 예. 이건 아니고, 댕댕댕댕댕댕댕 쳐요. 나가서, 이 한번 치러야 돼. 그리고 4시, 5시에 이제 자야,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야 편한 거예요. 2시에 종이 안 울리면 불안해요. 그렇게 만들더라고. 긴장시키면서. 이런 것처럼요, 나쁜 뉴스를 계속 들어보세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사실은 똑같은 나쁜 뉴스가 계속 발생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차례냐? 언젠가 내 차례가 와요. 내가 그 일을 저지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요, 좋은 뉴스를 만들었어. 좋은 뉴스. 옛날에 한 4주 방영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친구가 만든 거니까. 봤는데, 김미화라는 그 앵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개그맨이죠. 거기가 이제 한창 뭐 법정 싸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양심선하고 뭐 이런 때 캐스팅 돼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거든. 김미화가. 그래서 이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남자 한 명하고. 한 4주 지나니까요, 싹 여러 군데서 압박이 들어오더래요. 그걸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은, 왜 니만 좋은 뉴스 하냐는 거예요. 다 나쁜 뉴스 하는데, 나쁜 뉴스 해야지. 이 좋은 뉴스는 10개 중에 1개 날까 말까인데 네가 왜 그것만 전국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아껴놓은 걸 네가 다 써먹냐.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 됩니까? 시청률 싸움하는 거 있죠. 시기 질투하는 거 있죠. 네가 뭔데? 네가 목사냐? 네가 사회 정의 홍길동이야 네가. 이제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좋은 일 하자고 했는데 문 딱 막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요번에 주기철 목사님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3월 16일부터인가 영화로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감독이니까 한번 얼굴도 보여주고 나하고 친구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번 구경하고 그러려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름이 권형만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같은 권형만 PD인데 참 고마운 친구죠. 어제 결혼식장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참석해주고 편지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야, 오래 사역하려면 건강 유지해라 임마 이러면서 늘 듣는 소리예요. 제가 요즘 벗어났으면 좋겠어 진짜. 저한테 인사가 왜 그렇게 건강하세요 좀 이런 말 좀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누가 건강을 지켜달라는 말 좀 듣기 싫어 나는. 40년 동안 들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도록 만드는 거는 이제 감사한데 당하는 저는요 별로예요 그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딱 좀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 가면요. 직결재판에서 로마 병사들한테 잡히면 바로 죽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직장을 못 잡아요. 일단 거기 가면 친척들로부터 소외됩니다. 거기 가면은 친구로부터 단절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거기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별종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뭔가 특이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사회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본 거예요, 지금.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겠단 말이지. 죽어도 좋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 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임직식을 했다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장로님으로 선출을 받은 거예요. 여기 집사는 장로거든요. 지금 이 당시 집사는. 이게요.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럼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 직분이 집사밖에 없었어요. 장로 7명이 세워졌는데 보세요. 거기 가면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하고 대표적으로 위험한 장소인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게? 대표적인 표적이 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 위험한 단체 장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지명수배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딱 올라가요. 그 7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이런 위험 속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괜찮단 말이지. 내가 죽겠단 말이지. 내가 대표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00%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오늘 나눠줘 보자.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때 당시 이렇게 위험한데 이런 위기 시대에 100%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친구가 좀 그래요. 개짜예요. PD 수첩하고 추정 60분 할 때도 그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도 사회 힘든 사람 약자편에 서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한날 한 얘기였어요. 저는 PD라 해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지휘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와갖고 진짜 노동자 옷 입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야, 너 PD가 그런 옷 입고 다니니까 PD는 노가다야. 그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래. PD는 몸으로 뛰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중심이 뭐냐면요. 진급이 목적이 아닌 거 있죠. 말 들어보면요. 야, 이 목사보다 낫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 내 마음에. 진실한 게 팍 박혀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꽉 이렇게 그런 거를 가지고 사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변화가 되지 않겠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총대를 맸는데 사실은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정한 종교에 대한 내용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약점이 딱 걸리면 그 사람은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지금 이제 알기 전에 지금 제가 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랑한다면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 배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다치는 것을 피해요. 자, 남자가 여자를요, 쾌락의 상대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여자는 같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기 전의 상태, 만약에 아기를 가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남자가 당하는 것보다 20배 정도 어렵대요. 자기 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는요, 5배 정도 더 들어간대요, 에너지가. 왜냐면 애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5배가 더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눈, 그 다음에 자기 자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거를 당하면 20배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남자들은 무책임한 게 자기 그냥 쾌락만을 위해서 여자들을 망가뜨려 놓고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여자는요, 20배를 감내해야 되고 생리적으로는 5배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거를 허물어버리고 함부로 이렇게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죠. 이게 안 하려는 게 그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무책임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할 줄 알겠죠. 지켜주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책임하게 해놓고는 내 책임질게 막 해놓고는 진짜 안 되는 상황 오면 미안하다 이러고 끝낼 겁니까? 그래 되면 안 되죠. 사실은 끝까지 책임져 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인도 가서 둘이 있더라도 야, 우리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진정 그거 될 때까지는 니하고 나는 따로 지금 자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구슬려 가지고 억지로 태클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요, 주로 잘못되면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구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의 정신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요, 이미 사랑의 중심은 아닌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춰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덕 보려는 것은 이미 사랑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으니까 덕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덕을 안 받아도 좋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하는 삶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사탄이 노는 놀이터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노시는 놀이터에 간 거예요. 사단이 노는 놀이터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이 본 것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진정한 태도, 사랑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려면은 사탄의 놀이터 3가지를 알고 하나님의 놀이터 3가지 속에 놀아야 돼요. 사단의 3가지 놀이터,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반드시 놀아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사람 몸속에요, 사단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탄 생각이에요. 내가 막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 가만보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 사탄이 반드시 함께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 실패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주인 돼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단 놀이터가 뭐냐? 불평, 원망,
거기에 사탄이 항상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전부 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집트에 죽을 데 없어서 우리 끌려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옛날에 마늘 먹고 쑥갓 먹고 부추 먹고 그럴 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게 뭐냐, 반찬도 없이. 맨날 이 만나 지겹다, 고기 좀 먹자, 옛날에 화덕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이러고 원망 불평. 그 속에 항상 사탄이 놀아요. 거기 같이. 이 사람 말 속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맨날 집에도 가면 원망, 가정 말고 어딥니까, 교회 가도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자기 직장 가도 원망 불평. 눈에 보이는 것만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자기가 중심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거를 헛똑똑이라 그래. 넘친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 똑똑한 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거든. 굉장히 머리는 빠른데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서 놀아요.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점점 이상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악령에 시달림을 받는 영이 돼요, 상태가. 그러면은 이 사람 뭐 됩니까? 원망 불평이 막 날마다 나옵니다. 이상하게 짜증이 많고 이상하게 막 불긋불긋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욱성질. 응? 두 가지 있잖아요. 옹성질, 욱성질. 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되거든. 귀신을 옹귀신, 욱귀신 그래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강해. 왜? 고추장, 된장, 소금 많이 먹거든. 성격이 좀 날카로워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차갑든지 뭐 미식상 이런 거 싫어해. 전부 뭔가 막 이렇게 막 화끈한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이 가 있어요. 그게 성격으로 붙으면요, 욱성질, 옹성질 딱 돼. 지 뜻대로 안 되면 엉 이러고요. 그거 이루려고요, 욱하고 이럽니다. 그러고 후회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그게 우리 한민족의 비질이에요, 그게.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도 안 봅니다. 외국 사람 안 그러잖아요. 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미국 가면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에르바이터 타는데 적응 안 되더라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보는데도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반가워요 이러고 뭐 반가 그러고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나? 네. 대부분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주는 것이 마치 무슨 뭐 오해하게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 다 그래,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아예 딱 보고는 이렇게 피하든지 아니면 봐도 안 웃어요. 저기서 먼저 웃으면 왜 이카노 이러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렇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게 욱성질, 옹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노는 두 번째 놀이터가 그런 마음 갖고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놀이터가 뭐냐면요, 나 이래서는 뭐 하노?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뭔데요? 허무에 사로잡힌, 마음이 허무함에 사로잡힌 사람, 거기에 가서 사탄이 꽉 놀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기 쉽냐? 자살로 가기가 쉬워요. 나 이래서는 뭐 하노? 그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결론 안 난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중심돼가지고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죠. 왜? 욱하고 옹하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 나옵니다. 계속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나눈 게 낙심 염려로 나와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희망도 없는 거. 허무감에 딱 잡혀서 자살해버려요. 여기 사탄이요, 날마다 들락거리는 놀이터예요. 이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 반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이터.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놀이터는 뭐죠? 일단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 돼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 놀이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원망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고 나오는 것이 감사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뭐 다른 문제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원망 불평은 아니에요. 남들한테 핑계 대지 않아요. 남들한테 전가시키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이런 태도가 돼야 되죠. 거기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요, 거기에.
그러고는 뭐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이런 사람 뭐 하겠노가 아니고 내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내 남은 인생 동안 이러이러한 언약을 성취하고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거 딱 잡고 사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랩먼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저 모르는 복음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죠. 밥만 먹고 나면 늘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 전달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이 돼 있어요. 체질이. 가는 데마다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딱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보세요. 내가 좀 내 중심 같다. 내 의견이 많고 내 이성과 논리와 판단이 많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 이 사람 좀 위험하거든요. 일단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98%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런 사람이 꼭 나오는 것이 뭐냐? 원망, 불평이 항상 나와요. 어딜 가든지 불만이라. 왜요? 내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잣대 조금이라도 틀리면요, 전부 고치려야 돼요. 자전거, 남들 타던 거 내가 처음 타면요, 이 페달이 왜 이렇게 삐뚤어? 내 각도가 안 맞아. 그 사람이 따라 놓게 하고 잘 맞춰놓은 거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왜 이래? 자기 발하고 그 발하고 맞을 리가 없죠. 자기 짧은 다리 각도하고 상대방 긴 다리 각도에서 맞춰놓은 그 페달 따른 각도가 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이게? 이 자전거 이상하다 이거. 지가 이상하면 모르고.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페달 바꾼다니까? 바꿔가고 지가 새로 깎아. 세월 지나면 그거 닳거든요. 한 3년 타면은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 또 바꿔요. 안 맞아. 뭐하고 갔냐? 자기가 쓰던 악기, 자기가 쓰던 무슨 도구, 자기가 쓰던 기구, 이게 손에 있고 각도에 있고 자기 키에 있고 자기 몸무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따라 있는 것부터 모든 게 자기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딱 쓰면요 이상해요.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틀렸다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원망 불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지가 옳은 거라 맨날. 그런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배려심이 없어요. 자기가 똑똑한 거라 무조건. 그 실패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살아도 뭐 하겠노? 희망이 없다 도대체. 이래 나온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거를 잘 발견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안 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 가서 됐거든요. 뭘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 것이 뭐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현실을 본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현실은 어떤 거죠? 가면 잡혀 죽어요. 가면은 왕따 당해요. 가면 직장 잃어요. 가면 가족들한테 외면당해요. 가면은 로마 병사들의 지목을 받아요. 지명 수배자 리스트에 올라가요. 가면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집권자들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 지목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에 소속된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본 것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본 게 정말로 본 것이 뭐냐?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이구나. 이게 주제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본 거예요. 여기 결론을 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10점 얻어요. 100점 만점에.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입니까? 내가 아는 거 그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복음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복음의 내용을 말해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본 것을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100%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내 죽어도 좋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득 없어도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고생당해도 좋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좋아.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손해보면요, 에이, 안 믿을래. 에이, 군대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요즘 별로 안 그런데, 군대에서 옛날에. 야, 기독교 그거 가면은 초코파이 2개 준대. 그러니까 그 다음 와서, 야, 임마, 천주교 가면 3개 줘.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떡까지 줘, 임마. 종교 맨날 바꿔요. 어디냐 그러면은 요번에는 기독교요. 다음 주는 천주교. 그 다음은 불교. 왜요? 기준이 먹는 거라. 똑같죠 뭐. 군대에서 굉장히 아쉽고 귀로운 게 먹는 건데 그때 그 태도나 사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복 더 주는 데 찾아다녀. 영험한 데 찾아다녀. 자기 인생에 문제 오면요 버려버려. 헌신적 버리듯이. 에이 이거 아니야. 그런 태도나 다 똑같이 돼요. 그럼 뭘 못 봤냐? 영적 사실을 못 보고 현실적인 사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응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 영적 사실이 뭡니까? 1장 14절. 아, 진짜는 능력이구나. 진짜는 기도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이거를 결론 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6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에 지금 이 믿음의 중직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국의 지명수배 리스트를 당당히 받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장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 것이 뭐길래 이렇게 받냐 이거죠. 그 사람이 본 거는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적 사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았고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들은.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니까 아 나는 안고 다니는데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 이거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본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능력, 5가지 응답,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낸 그 응답의 문들이 어떤 거냐면요. 오순절 날, 그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응답,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힘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뭘 봤냐? 그 힘으로 말미암아 15나라 전도 문이 확 열린 걸 본 거예요. 세 번째 뭘 봤냐? 그것 때문에 소문나가지고 3,000명의 제자가 확 일어나온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뭘 봤습니까? 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글라우디오 때 거기 막 예언하고 이랬는데 어렵다 얘기했는데 자기들은요 구변에서 경제 축복 받는 걸 본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표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현장이 변화된 걸 본 거예요. 이게요 5가지 응답이고요. 이 시간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던 때 그죠? 그날 그 다음에 그날에 이날에 날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이 5가지 응답, 그죠? 그때, 응답이 나타났던 때, 그 다음에 전도문이 열렸을 그때, 그리고 정말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3,000 제자를 일으킨 때, 그리고는 네 번째 뭡니까? 경제 축복 받았을 때, 마지막 5번째, 어려운 현장이 살아났을 때,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때 일으켰던 그 문, 그 다음 전도의 문이 열린 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3,000 제자를 일으키는 문을 열었을 때, 네 번째 경제 축복의 문을 열 때,
다섯 번째, 그 어려운 시간표가 회복이 되는 그 문, 이 다섯 가지 문,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응답, 다섯 가지 힘, 이거를 다 본 거예요.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막 집중을 해버렸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 없애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뭘 받길래 그렇습니까? 이거 본 거예요. 이거. 복음을 봐버려요. 영적 사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본 것이 뭐냐?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뒤집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6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3장의 안전맥이라는 사건 보죠. 4장에 베드로가 법정에서요, 생명 걸고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막 얘기했죠. 5장에 희미하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영적 사실까지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6장에서 지금 장로로 임직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가지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칭찬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 상태죠, 당연히. 이게 우리가 그래야 돼야 됩니다. 이 성도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 교회라는 데 와서 내가 딱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보이는 것마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고칠 것 투성이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교회가 왜 이래? 장로들이 왜 저래? 권사들이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사실은 네가 왜 그래? 그거 돼야 되는데 뭐 자기는 한 번도 안 보여. 돼지 숫자 세워지고 자기는 열어야. 네, 자기는 기준이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하면 뭐 하겠어요? 뭐 하긴요, 망하죠. 안 돼요, 그 사람. 우리가 사실은요, 돼지 숫자 세는지 그것만 버리면요, 다 성공합니다. 다 자기 문제거든요, 알고 보면. 자기를 빼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서 나를 빼는 것 같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모든 것입니까? 내 그리스도입니까? 고려하면 저는 망합니다. 저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반 죽습니다. 저를 포함시켜야 돼요. 왜? 저 똑같죠.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 받을 자, 판단할 자,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판단받을 자들이 어찌 판단할 자들을 판단하느냐. 판단받을 자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판단받을 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이구나. 내 입 좀 다물어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잘못해도 얘기합니까? 저게 내 모습인데. 얘기 안 합니다. 도와드려야죠.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다 죽이지. 맨날 여기서 패대기 치고 죽이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 되지? 그게 우리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그걸 말해야 돼요.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요. 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 좀 잘못해도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항상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지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실패해도 또 올라가고 실패해도 올라가고 오뚜기 같이 영적으로 지속됐던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실패 안 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절해 드릴게요. 무릎 꿇고 배울게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 실수 안 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딱 해보면요. 다 실패 두세 번 다 했어요.
말 안 해서 그러죠. 몇 번은 실수하고 실패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해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만민에게 캄캄하게 이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 결론이 뭐가 돼야 되죠? 결론이요. 내가 중심되면 버려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되면은 볼 수 있는 게 영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있던 그 40년 안전뱅이 그 사람이요. 베드로가 이걸 딱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현장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응답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부터 뭐하냐? 3월 6일부터 시작. 2달 될지 3달 될지 몰라요. 1시 반에 모입니다. 1기생, 2기생 플러스 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뭐요? 저 중고등부실에서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14주 동안 강의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야 돼. 로비하고 돈 써가면서. 지금 한 30명씩 오시는데 자리 미어 터지고 뭐 이래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1, 2기 끝나면 3, 4기. 3, 4기 끝나면 5, 6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한 3달씩, 4달씩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평신도 답지 않게 만들어요. 그거 한번 딱 4개월 코스 지나고 나면은, 야, 내가 신학생 정도의 그런 마음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딱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거 다 쏟아 넣습니다. 이번에. 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 믿음 가지고 생명 걸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되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응답을 봐야 되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내용도 없고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세상말로 집구석에 이망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회복이 돼야 되고 진짜로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가 다니는 현장이 하늘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알면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이것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거쳤어요. 자, 이 시대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이 시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사실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 현장을 살리고 지금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재앙 속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100%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최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실패가 없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모든 재앙을 꺾으며 흑암과 저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에 주역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버지 정말 실제적인 아버지 영적인 눈에 모든 성도님들이 눈 열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